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금년 한 해 어땠습니까? 지나고 보니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세월 앞에서 우리 인생 또한 정말 불현듯이 속절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 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중에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있죠. 이분은 무명 가수로 오랫동안 지내다가 어느 날 쨍하고 했던 날 그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기 경기도 용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집사로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중년쯤 지났을 때 중년을 지나면서 또 부른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노래 제목은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아마 노래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노래 가사를 제가 좀 불러드리면 인생은 생방송, 홀로 드라마, 되돌릴 수 없는 이야기, 태어난 그날부터 즉석 연기로 세상을 줄타기 하네, 넘어질 듯 줄타기 하네, 이런 가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금년 한 해 인생을 생방송으로 살아왔습니다. 인생은 재방송이 있나요? 없나요? 재방송이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한번 라이브로 방송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두 번은 없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이 노래와 비슷한 시를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비슬라바 심보르스카라는 시인인데 1996년도에 두 번은 없다라는 시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연습 없이 태어나 실습 없이 죽는다. 어떤 하루도 되풀이되지 않고 서로 닮은 두 밤도 없다. 같은 두 번의 입맞춤도 없고 하나 같은 두 눈 맞춤도 없다. 인생을 살면서 두 번 반복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했던 내가 말이나 행동 또한 똑같이 하더라도 그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지난 것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지, 그게 우리 인생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인생을 참 지워버리고 리셋이라 그러죠. 다시 새로 한번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처음 그리고 끝이 좋아야 돼요. 처음도 좋아야 되고 끝이 좋아야 되는데 만약에 처음과 끝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것이 좋아야 될까요? 처음이 좋아야 될까요? 끝이 좋아야 될까요? 끝이 좋아야 돼요. 처음에는 좀 부족해도, 처음에는 좀 뭐가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나중에 끝이 채워지고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유종의 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3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물로 주시는 2024년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해 마지막 이제 이 시간을 지내면서 서로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 한 해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네, 너무 어색하게 눈웃음만 하지 마시고 이게 이 말이 오가야 돼요.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참 각양각색입니다. 처음에는 만날 때 되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끝이 안 좋은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그저 그랬어요. 좀 불편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더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끝이 좋은 그러한 만남도 있습니다. 처음에 만날 때도 안 좋았는데 끝까지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 굉장히 좋았는데 끝까지 아름다운 관계로 잘 마무리되는 그러한 유형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제일 좋은 관계는, 제일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처음에도 좋고 나중에도 좋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이러한 유형의 만남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의 말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참 인생을 살면서 또 주의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난 사람들 가운데 참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놓고 지금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0절에 보니까 데마도 갔고 그레스게도 갔고 디도도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저는 항상 옛날 그 프로야구 감독 코끼리 김응용 감독이 생각이 나요. 80년대 그 해태 타이거즈,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로 바뀌었는데 5번이나 우승을 시킨 명감독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인터뷰를 하는데
동렬이도 같고 종범이도 같고,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해태 우승의 주역인 선동열 선수, 이종범 선수가 다 일본으로 진출하고 난 뒤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데마도 같고 그레스게도 같고 디도도 같다. 여러분, 오늘 이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데마가 누구일까요? 이 데마는요, 사도 바울의 아주 열심 있는 동역자였습니다. 그 이름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인데, 이 데마는 이 당시에 아시아 지역 교회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말씀에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로부터.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데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말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헌신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화와 변질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변화는 뭡니까? 좋게 바뀌는 거죠.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거예요. 근데 변질은 어떻습니까? 안 좋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썩어서 변질이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변화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돼야지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데마는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을 떠나고 말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그렇게 떠나버렸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달라지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게 돼요. 나 중심의 세계관,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바뀌게 돼요. 나 중심의 인생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뀌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데마는요, 이게 바뀌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의욕이 있을 때는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중심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인생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가 버린 거죠.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데마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막 뭔가 맡겨주면 열심히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그 믿음이 팍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무엇이 안 바뀐 거죠?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인생관이 안 바뀐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는
도루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루묵 아시죠? 그 물고기 이름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 도루묵은 이제 모거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선조왕이 이 왜군을 피해가지고 한양 도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급하게 피난을 가다가 임진강을 건너는데 배가 많이 고프고 시장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부가 이 모거라고 하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진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피난 가던 그 선조왕이 그 모거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물고기가 있나 싶어서 그 선조왕이 이 물고기의 이름을 바꾸어줬어요. 무엇으로? 은어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피난을 갔다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서 그때 그 임진강을 건널 때 먹었던 그 모거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 모거를 좀 잡아오너라. 그 모거가 은어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 은어를 좀 잡아오너라.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옛날에 그때 그 맛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선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은어를 두고 도로목이라고 해라. 도로목이라고 해라. 그때 생겨난 말이 도로묵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도루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막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고 바뀌어버리는, 그 나중에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는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시작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나중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은 별로 좋지 않은데 나중이 좋은 사람. 그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 여러분, 마가가 누구죠? 네,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로 등장해요. 여러분, 생질이 어떤 관계죠? 조카라고도 할 수 있고 외삼촌,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를 생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늘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 바울을 이끌어준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게 돼요. 불화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이 생질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가려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마가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입니다.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거기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나 안 해 그러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그러면서 앞으로 너와는 이제 같이 일 안 한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바울이 또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나 그거 안 본다.
나는 마가와 일을 안 해. 그러면서 서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마가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 되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일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나중에 이 마가를 두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네.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좋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점점 좋아져서 나중에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 마가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나중이 심히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에 부임했을 때 참 뺀돌거리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렇게 한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지금 보면 얼마나 헌신된 일꾼, 신실한 일꾼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처음에 이미지는 좀 뺀돌거리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마가와 같은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종류의 어떤 모습이 있는가? 처음에도 안 좋았는데 끝까지 안 좋은 사람, 갈수록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여러분, 이 당시에 알렉산더 그러면은 그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제,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그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구리 장색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였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는 오늘 말씀에 구리 세공업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이 구리를 다루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재력도 있죠, 그죠? 돈이 있으니까 또 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이 물질 또 그런 어떤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힘들게 했어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끈끈이 일마다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를 많이 입혔다. 사사건건 대적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마가에게 얘기했던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정말 내 일에 유익했다.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이런 평가가 돌아온다면, 사역을 가로막고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러한 알렉산더를 두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도 이 사람은 주의해라, 이 사람은 조심해라.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알렉산더와 같은 교우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처음에는 좀 안 좋았어도 마지막이 좋아져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열매요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처음에도 좋았는데 끝까지 좋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도 누구만 남아 있었다? 누가만 남아 있었다. 여러분,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직업이 의사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말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곁에서 돌봐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마지막 4차 로마 여정까지 그렇게 사역을 마지막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전제와 같이 자신을 다 부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곁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가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누가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의사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후편은 그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르게는 성령행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초대교회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사건들, 그 말씀들이 그 사도행전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와 함께했던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누가였습니다. 처음에도 좋았지만 끝까지 좋은 사람, 바로 누가였습니다. 이 누가와 더불어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또 자신의 목회 후계자로 삼아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그렇게 목회 이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제자 디모데가 너무도 귀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말씀이고,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이 오늘날 목양하는 이 목회의 귀한 지침이 되는 목회 서신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여러 유형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처음에 좋았는데, 처음에 열심히 썼는데 흐지부지 용두사미가 되어서 있는 동 없는 동 사라져버리는, 세상을 향해 떠나는 그런 대마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도 안 좋고 끝까지 더 안 좋은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족했지만, 처음에는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복된 마가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은 처음에도 좋았는데 나중에도 끝까지 좋은 누가와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바로 그러한 삶이 되고 그러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훌딱 지나갑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극작가가 있죠. 소설가이자 극작가. 이 조지 버나드 쇼의 그 무덤에, 묘비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리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기 위해 가기 때문에 우물쭈물하고 어중간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그러한 복된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